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인류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이외에 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별로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또 다른 어느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아마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회개하신 적이라든가, 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있지만, 그 이외의 이방 민족은 그 장구한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느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이방 민족에게 보내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그때 한꺼번에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복음을 접하게 된 시기가 저마다 달랐지요. 최초로 믿게 된 이방인들은 소아시아, 로마 제국, 북아프리카에 사는 민족이었지만 그보다 멀리 있는 나라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는 시간이 더 늦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추후 300년, 400년경에 복음화됐으리라고 보고, 독일,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위로 올라갈수록 복음화되는 시기가 늦었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인도, 아프리카, 중국, 일본, 남아메리카 저마다 복음을 듣게 된 시기가 달랐고,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비로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교했을 때 우리 민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인류가 존재한 시간에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울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그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민족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것에 비교하면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상당히 근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역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문화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고 또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의 본산지라고 불리는 유럽이 그 믿음의 열정을 떠나는 데에는 한 세기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방법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망령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은 혈통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유산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존되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때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저절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을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도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문명에서 살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믿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하면 개나 소나 믿는 하나님을 안 믿을까? 얼마나 세상적이면 누구든지 오는 교회를 멀리할까? 얼마나 무식하면 남들도 다 아는 예수님을 모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들에게 아직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인류의 역사가 이만큼 장구한데도 불구하고 한 민족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고작 100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 모든 일은 상당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게 더 신기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새해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진짜 복, 가장 근본적인 복, 그 복이 없다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성립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보다도 더 큰 복은 없고 그 복을 제외하고 다른 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것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범사에 잘되더라도 영혼이 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됨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복, 가장 원론적인 복은 무슨 다른 자식을 많이 낳든 무슨 집을 크게 짓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 그래서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인간은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큰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사람은 억만장자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선비든 누구든 간에 무엇과 같으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둠 속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큰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과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우리 삶의 선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해 주님께서 밝은 큰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